장 37절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을 방문했었죠. 곡식을 가지고 돌아와 자루 속에 돈이 있는 돈을 발견하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중 시므온은 현재 애굽에 있는 감옥에 남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베냐민마저도 혹시 더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야곱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방금 37절 말씀을 보니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만일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죠. 베냐민을 철저히 자기 손에 맡기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르우벤의 호소에 대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은 이 르우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 말씀을 보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나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야곱은 이런 반응을 봅니다. 야곱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은 왜 르우벤의 이야기를 듣고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합니까? 이 르우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비로서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그의 깊은 상실과 경험과 두려움 때문이죠.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애굽에도 시므온까지 남아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곧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자신은 더 이상 살아갈 낙이 없다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재난이 임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르우벤의 거절을 단호하게 그는 뿌리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야곱의 반응에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었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과거의 상처와 죽음과 두려움 그것들이 그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게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의 연약함조차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결국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과의 재회, 형제들의 회개 그리고 온 가정의 회복을 이뤄 가십니다. 즉 사람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며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우리 역시 야곱처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너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결국에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상처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신뢰하는 눈을 가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느낀 점입니다. 아들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베냐민만을 붙들고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잠시 언급했지만 이 베냐민만을 붙들고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을 잃은 상처, 슬픔, 이 모든 것을 베냐민에게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애가 다른 아들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갈등을 만들게 되었죠. 상처받은 마음이 또 다른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또 다른 불화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야곱처럼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상처가 누군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인생,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특정한 사람이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모든 가정을 책임지신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편에는 불화와 문제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마저 사용하셔서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를 놓쳤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실 야곱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죠.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성경에도 이 비슷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자 두려움에 빠져 무엇라 고백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묻히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바다를 갈라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에 쉽게 붙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뚫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 믿음의 시선을 놓쳤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제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것들을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문제를만 바라보지 않고 먼저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염려와 불안을 우리가 직접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난 이후에 그 기록한 것의 옆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직접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붙들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9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를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